역대하 36장 4절 23절, 역대하 36장 4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4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엘리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흔적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신앙개혁을 위해서 불꽃을 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는 유다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뒤를 이은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한 왕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악한 왕,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 어떤 비참한 결론을 갖고 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결국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악함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또 회복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인데 눈으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야의 대를 잇습니다. 근데 누가 이어가냐면 여호아하스가 이어갑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는 이제 나이가 23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인 거죠. 왜 그렇게 짧게 했냐면 애굽의 왕이 그를 폐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의 폐위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애굽 왕이 폐위시켰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3개월 동안 다스리고 폐위된 이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생략하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힌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한마디로 여호아스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그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담지 못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지혜,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폐위되게 짧은 기간 동안밖에 없었고 폐위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조건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유산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 중에 이제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딸 중에 이제 남인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에서 강의 평가 1등을 받는다 그런 분이신데요.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100%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건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자식도 잘 믿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가게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립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대 불문하고 결국에는 어둠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만 부모 세대는 어떤 마음 품어야 합니까? 내 믿음만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죠. 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가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다, 이 사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것만으로 그가 벌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그 악이 왔고 어디로부터 그 죄가 계속 흘러 들어왔는가? 여호야김의 근본적인 문제는 앞선 세대로부터 실패한 것, 앞선 세대에서 실패했는데 그것을 보고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정황 역사에서는 그렇게 여호야김은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비극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 사건들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같은 악행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넘쳐버리니까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작용을 알매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밤에 불 다 끄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몰래 이불 덮고 핸드폰 보고, 어른들은 당당하게 핸드폰 보고, 그러다가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눈이 나빠졌구나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계속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안경 쓰게 되고 라식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그걸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야김이 앞선 선대의 잘못을 그래서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한 왕에게 있지만 않고 인류 보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전 세계 같은 경우에도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역사, 다툼의 역사, 나눔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앞선 일들에 대하여 심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지 않는가. 타자를 우리가 모함할 때도, 타자에 대해서 욕할 때에도, 근거 없는 모욕을 할 때에도, 아니면 리더십을 공격할 때에도 그것이 타자에 대한 이 무리수를 둘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를 우리가 배우면 그 다음에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분쟁을 내는 것이 그 어디나 공동체에 일어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인간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죄로 인해 틈입한 보편적인 인간의 연약함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거에도 순응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강제 개명을 했어요. 에이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그 강대국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만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박재명으로 바꾸십시오 해서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냥 순응했다는 거죠. 게다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운다고 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여호야김을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여호아스를 무너뜨렸고 여호야김을, 악행하는 여호야김을 무너뜨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9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열흘 100일을 다스렸어요. 짧은 통치 기간이었죠. 그 100일의 기간 동안 여전한 모습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흘러내려오는 방식으로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악행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대를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짧은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보람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대한민국 선교가 180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타국에서 온 수많은 20대의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그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해변을 밟자마자, 우리나라를 밟자마자 살해당하기도 했고, 한국 땅을 밟았어도 풍토병에 아내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인생의 연수는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됐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논할 바가 아니죠. 성경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타자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을 주님께 고정해서 값진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값진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시드기야 볼 텐데요. 1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이제 그 예레미야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당들의 왕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도 당대의 유다의 선지자였고 에스겔도 선지자였고, 그러다가 1차 때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의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건 내가 들을 만해, 들어야겠다. 저건 내가 들을 수 없어,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선택하니까 그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입혀 올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또 때로는 여러분의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역할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에 순종할 때에 시드기야 같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에 멸망에 다다른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다 멸망합니다. 마지막에 유다의 백성이 왕에 의해서 또 백성들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살게 하고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징계와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재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재건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배반에서 비롯된 심판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과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트레일 흔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산할 때 사람들이 이제 먼저 남기는 발자국이 있고 뭐 나뭇잎을 밟은 흔적이 있어요. 그 트레일 흔적인데 개혁자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들이 요시아의 트레일 흔적 발자국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발자국을 잘 쫓아갔으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시아의 신앙 개혁을 봤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욕망의 길을 갔습니다. 악함이 반복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트레일 흔적 발걸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결의 삶은 단회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나침판도 제 방향을 잡기 전에는 이렇게 그 침이 사정없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정확히 방향을 잡으면 딱 고정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연수, 신앙의 연수 많아도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석 달, 단 100일 여기 나온 것처럼 왕 통치했던 기간 11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트레일 흔적을 말씀에서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교회 질서 안에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선포되고 각종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데 쓰임 받고 궁극의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의 길로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아스와 같은 신앙개혁을 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요시야 같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흔적이 지금까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어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온 나라가 열방에 구원받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외로운 환경에 놓여질지라도 아버지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믿음의 흔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흔적이 남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종을 통해 말씀을 내려 주시고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사모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작은 교회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힘 주시고 돕는 자들 힘 주시고 또 교회 이제 내일부터 중요한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적의 기도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이게 새생명 축제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나침반을 잘 세우고 믿음의 흔적을 따라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